우리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로 또 이제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제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 거라사 지방에서 갈릴리 마을로 돌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40절에서 56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두 이야기가 이제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한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다른 한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던 무리 중에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 함은 이제 당시의 이 유대인들 문화에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회당들을 각 지역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매번 가서 예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회당장,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율법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모두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건물 자체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당에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이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그들이 같이 보관을 하고 이제 그곳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 읽고 이러다 보니 그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도 이 회당장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실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담당했던 총괄 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들을 뚫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집으로 와주길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 자신의 하나뿐인 딸,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동 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보고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딸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틈으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 여인은 오늘 말씀을 보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였습니다. 이제 혈류증이라 함은 이제 여성의 자궁에서 계속해서 이유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은 이스라엘 법 레위기에 따르면은 율법상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부정할 뿐더러 이 사람이 만진 사물이나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혈류증 환자는 이 당시에 좀 끔찍했던 질병인 나병과 그런 비슷할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게 바로 이 혈류증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도 소외됐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격리되었던 자가 바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혈류증이 아닌 이제 여성들이 흔히 하는 이제 뭐 월경 같은 경우에 율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격리에서 풀려나고 그렇게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 이 여자는 12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도 없이 계속해서 피를 하혈하는 그러한 이제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녀의 삶 전체가 다 부정한 채로 그렇게 여겨지며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불려지며 이 여자는 12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생활도 불가능했을 뿐더러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역시 이 여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도 참 서러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점 더 이 여자를 비참하게 만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4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또 하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 회개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방법도 그녀의 질병을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했을 것은 이 병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힘들고 그 병으로 인해서 나만 힘들고 말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 병으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부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접촉한 사람들, 내가 만진 그 물건들도 다 부정하여져서 내 주변에 아무도 거할 수 없게 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마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더더욱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무리 중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숨어들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옷자락을 만진 즉시 그녀가 12년 동안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치료하지 못하고 낫게 하지 못했던 그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먼저는 그녀가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율법상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이 발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녀는 그녀의 목숨을 잃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큰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가 그러다가 만진 사람 역시도 부정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정한 여자,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댔습니다. 그렇다는 건 원칙적으로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격리돼야 되고 정결의식을 거치고 그리고 이 여자는 율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에 닿고 부정하게 예수님께서 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자의 부정함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앓고 있던 그 여자를 괴롭게 했던 이 질병이 모두 치유가 됩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진 여자의 부정한 병이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하여지고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오랜 기간 병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자신의 병이 치유됐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여자만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그 회중 가운데 묻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기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이 옷에 손을 댄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치유하고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치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두려워 말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치료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이 여자를 치료해 주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야이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의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집으로 오실 이유가 없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혈류증 앓던 여자를 만나 지체하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맙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시체처럼 살아왔던 여인은 살아났지만 12년 동안 살았던 야이로의 딸은 오히려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혈류증 앓던 여자가 보였던 그 믿음입니다. 혈류증 앓던 여자가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그녀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이 야이로도 자신의 믿음을 보일 때 그와 그의 딸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 슬픈 이야기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도 살아나고 12년 동안 산 야이로의 딸 역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믿음을 통하여 벌어지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만 이렇게 함께 들어갈 것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 있도록 하십니다.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들을 향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자 그곳에서 함께 울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랍게 죽었던 아이에게 다시 생명이 숨쉬게 되었고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부정한 혈류증 앓던 여자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죽었던 시체였던 이 아이 역시 깨끗하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과 긍휼 앞에 부정과 죽음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부모는 이 일에 매우 놀라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모인 무리들을 밖에 세워두고 제자들 일부 그리고 부모만을 그 집으로 들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만약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민족적인 소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냥 하나의 메시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되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예수님께서는 소란이 일지 않도록 그렇게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외동딸 이야기. 오늘 본문은 하나의 이야기에 마치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더 쏙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두 이야기가 하나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가 왜 하나처럼 이루어져 있을까? 그건 우리에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그녀 자신은 혈류증으로 인해 12년 동안 부정하게 살아가야 했고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도 모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목숨이 달린 일보다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큰 바램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병을 치유받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이 여자가 우리는 12년 동안 혈류증 알아왔다라는 이 현재만 알고 있는데, 이 여자가 12년 전 처음 혈류증 걸렸을 때를 한번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처음 병에 걸렸을 때 그녀의 곁에는 그래도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녀와 함께 있던 친구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와 다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럼에도 그녀와 함께 해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녀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12년이 지난 그녀의 삶 속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녀의 곁에 어떠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면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내 친구 12년 동안 혈류증 앓고 괴로워하고 있는 내 친구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친구를 통해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고 도와줬을지 모르지만 점차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두가 그녀를 떠나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린 딸을 키우면서, 이제 돌도 안 된 8개월 된 딸을 키우면서 이제 유주가 대변을 보면은 이제 아빠로서 막 닦아주고 씻겨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변을 닦아주고 씻겨주다 보면은 이제 아기가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대접받으면 참 좋겠는데 효심이 너무 극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막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그 똥을 닦다가 그 똥이 막 손에 묻기도 하고 막 주변에 묻기도 하고 그 주변을 막 더럽힙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뭐 그래도 내 귀여운 딸이니까 하면서 참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매번 반복되고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5번씩 반복되면 차마 화는 못 내겠는데 막 속에서 막 열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차마 화는 못 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괜히 애꿎은 아내한테 왜 안 도와주냐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앓던 이 여자도 아마 그녀의 삶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1, 2년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그냥 그렇게 한두 번은 실수로 닿아도 괜찮아, 하루 정도 내가 뭐 격리해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버리고 점점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 아마 이 여자에게는 크게 2가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는 이번에도 나는 버려지겠구나.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딸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그런데 그녀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던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삶 속에서 부정하다는 이유로 버림받고 멸시받고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병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내 딸이라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와 같은 공동체고 나의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만이 보였습니다. 끝이고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러한 포기해야만 하는 죽음의 상태로만 그 자들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죽음이 아니라 잠으로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의 고통이고 아직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얼마든지 흔들어서 깨우고 부르고 일으켜서 깨울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혈류증 앓는 여자를 치유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혈류증 앓던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들이 야이로였다면, 회당장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였다면 그냥 그곳에서 막 통곡하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따졌을 겁니다. 왜 나에게 먼저 오신다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 여자 살려주신다고 하면서 내 딸을 죽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이로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야이로는 아무 말 없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그리고 누가가 계속해서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믿음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보면은 믿음에 대한 행위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의 믿음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죽었다고,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얼마든지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께서는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는 정말 그러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